예.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존귀 감사를 모아서 할렐루야 호산나 외쳤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했었던 그 외침 소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가 지금도 많은 어떤 그 심령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외쳐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자, 48장 1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 씨까지도 내게 보이셨도다 하더라까지 했었고 12절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무릎 사이에 이렇게 앉혀놓는 애들은 뭐 최소한 최대한 7, 8살? 7, 8살도 참 무릎 사이에 놓기 뭐하죠? 4살, 5살. 아마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주로 이제 무릎,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문화로 보면, 안짱다리하고 앉았을 때, 우측과 좌측에 애들 둘, 그죠? 이렇게 앉힐 수 있겠지. 아마 그런 무릎 사이에서, 그러고 보면 굉장히 어린 것 같아. 참, 지금이 이게 세월이 꽤 지났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지고 13년을 지났고 풍년과 흉년 14년이 지났고 그러면 27년이지. 거기다가 또 그 27년에다가 지금 야곱이 지금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어. 그러면 24년에다 17년 44년인데 흉년 2년째에 이집트로 들어왔죠. 그럼 44년이 아니네. 하나 5, 6년은 빼야겠네. 5, 6년은 빼면 6년 2년 차 마이너스 5년. 그러면 40년 전에 40년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40년 전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13년 있으면서 장가를 갈 수는 없고 그러면 30 이후에 장가를 갔는데 총리로 하면서 아마 장가를 갔겠지. 그러면 한 23년간 이제 그 기간에 했으면 뭐랄까 그 러크만 목사님 말하는 처럼 두 아들이 한 24살에서 27살이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이 무릎 사이에서 데리고 나왔어. 사랑하면 자식들을 이렇게 늘 아빠 하고 안기고, 그죠? 예? 막 아빠 내가 여기 앉을 거야. 아빠 내가 앉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양쪽에 알았어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정이 많았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빠 무슨 막 서로서 그냥 서로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 앉을 거야 내가 여기 앉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 이제 아빠가 서열을 정해주지. 야야야야 아빠는 아들 여기 앉고 너도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혀고 이제 그런 영화들 내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어렸을 때도 그런 아주 그 다정다감한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보죠. 예, 좀 폭력이 난무하고 좀 불안한 가정에서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지만 예, 그 정상적이면서 그 사랑이 많은 가정, 다정다감한 가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엄마한테 푹 안기든지 이제 아빠가 저기 하면은 이제 아빠한테 그냥 그 사랑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럼 굉장히 뭐 한 뭐 많이 먹어야 6, 7살 그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데 이 무릎 사이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어리고 그리고 세월 쪽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20살 이상이 됐을 거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큰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떼고 절하더라. 아버지께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배하듯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꼭 뭐 명절 아니라도 어른들 뵈면 그 부모님들 내지는 그럼 가서 절하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애인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절하고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경건성 내지는 그런 예의 이 지금 이 근동 문화에서 이 중동과 근동 문화에서 이제 아마 있었던 그런 일들이지. 지금 한국과 좀 비슷하죠. 13절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가서 이제 그 앞에서 몇 메터 차이 안에 있었겠지. 그리고 그들 둘을 데려가서 에프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에프라임은 그 오른손으로 요셉이 오른손으로 왜 아버지가 반대에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가면 이제 아버지가 왼손을 그의 머리에다 이제 얹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하고 또 므낫세는 왼손으로 가져가야 아버지가 오른손 나하고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손을 얹을 줄 알고 미리 배려해서 머리가 이제 바로 작동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가니 14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그 안수를 해주는 거야. 손을 얹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 거지.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의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이 맏아들로서의 당연히
그 오른손에 복을, 오른손을 통한 그 오른손의 의미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죠? 오른손의 개념이 이제 라이트, 옳다, 바르다. 그 성경적으로나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른손의 의미가 깊죠.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할 줄 알았더니 맏아들을 그쪽에 세우려고 했더니 아니라 이거야.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요셉, 그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지금 두 아들을 그 아들을 그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은데, 요셉을 축복하며,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한 단계를, 할아버지 이스라엘, 요셉, 므낫세와 에프라임, 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들 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셉을 축복하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선민으로서의 시조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를 지금 앞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결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그 복받는 자로서의 그 시작은 아버지를 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정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늘 살아있어야 돼.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보아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이 머릿속에 늘, 내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사업 내지는 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가끔 그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내 욕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욕심.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형제의 그런 그 대우를 하지 않고, 형제로서
이용물의 대상이 되게 할 수가 있어. 음. 이건 이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욕심이 있다 보면 말을 거짓말을 해서 그 상대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일 수가 있어.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황당하죠. 황당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는. 당신이 순진해서 그런 거다. 그걸 믿었냐? 이렇게 되면 이게 황당한 거지. 내가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나 내가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말을 확 바꿔버리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그것에서 아니라는 얘기지. 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순간 이제 마귀에게 속은 거지. 마귀에게 마귀 편이 돼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겠죠. 항상 우리들은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 어떤 귀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 그 목적은 이루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실망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조금 더 행동 하나하나에 참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욕심과 돈과 명예 같은 거는 2차적, 3차적, 어떻게 보면 5차적, 10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왜? 눈앞에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조금 더 내 부모다, 내 형제다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내 목적을 못 이룰지라도 오늘은 내가 조금 서운할지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좀 더 크리스찬의 어떤 입장이어야 되지 않는가.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우리는 그런 질문과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좋죠. 그 3, 4 이론이란 말이 있죠. 그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면 실수가 많아질 수 있죠. 2번 생각하면 적어질 수 있고 3번 생각하면 더 적어질 수 있고, 어떤 건 10번 생각하고 했는데 그건 역시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성경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야. 말이 많으면.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하면 실수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실수가 적으려면 말도 적어야 되고 행동 방식도 좀 적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죽는 거지. 어차피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그 아버지 이삭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모든 신격을 지니고 있는 그 형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 내 말과 행동 속에 야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살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로 가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득을 많이 못 얻어도 그렇게 살라고 애써야 돼.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나의 온 생애 147년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BC 1689년이니까 4300년 전 4300년 전에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걸 봤을 때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셨대 하나님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죠. 후회가 막극하고 그 막심함 때문에 낙심도 되고 아이고 인생아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잘못 살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복받은 사람하고 조금 다르야. 창피해. 그죠? 아이고 참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참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이 모두에게 다 있어야 돼.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뿐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해준 것은 갈지자로 가고 그냥 길에서 탈선할 뻔 알았던 거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탈선 안 하고 오게 하는 늘 갈지자로 왔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 탈선을 안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양육하신 그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식도 보면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죠. 그래도 그 부모가 있으면 그냥 부모가 속 썩어가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경찰서 가서 고개 조아리고 때로는 무릎도 꿇고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철부지 같은 신앙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그냥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하는 뭘 하나 해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자의 그 자식처럼 그냥 갈팡질팡 우왕좌왕
설왕설래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탈선 안 하게 한 그 양육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해. 예? 16절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지금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악한 일을 많이 만나거든요. 악인을 만나면 악한 꼴을 많이 더 보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어떤 모임이냐, 어떤 분위기냐,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 제가 요즘 건강을 추구하는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어저께 이제 물을 요게 이제 이게 300리터네요. 300리터 한 350, 400은 되겠네. 400리터. 이 400리터를 제가 어저께 거기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요거를 3병을 먹었고 또 한 통을 타와서 먹었어.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부터 내가 저녁 한 10시까지 이걸 다 마셨으니까 한 1.6리터를 먹었네. 1.6리터.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제가 아침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은데 어떨 때는 거품이 막 자잘자잘잘 해가지고 막 쌓여.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그게 한 10년 됐나? 제가 이제 PM이라는 이 제품을 마시면서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 거품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마음에 좀 이렇게 그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빠.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 근데 뭐라 그럴까? 주로 이제 당뇨 내지는 이제 신장 사구체가 망가지면 그런 것이라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유튜브 같은 거나 이제 봐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아파서 빨리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질병을 앓으면서 나나 우리 식구들이나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지. 저는 병원도 잘 안 가요. 재보고 그런 걸 잘 안 해. 왜냐면 그런 거면 자꾸 신경 쓰이거든. 거기 자꾸 매여.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시경도 해본 지가 한 5년, 7년? 웬만하면 안 해. 1년에 한 번씩 이거 좀 해라고 오잖아. 공짜로 하라고. 안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면 가고 그냥 대추수는 수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오늘도 감사, 주님이 오라 해도 감사,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더 감사. 그냥 크게 세상에 욕심도 없고 크게 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면 큰 그릇은 아니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크게 막 뛰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세상에 조금 아름답게 살고 주님의 빛이라도 이렇게 비춰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크게 욕심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오줌이 아침마다 그 첫 오줌, 이렇게 첫 오줌을 보면 어휴, 어떨 때는 완전히 그냥 뭐랄까, 그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방울방울이 조그만 해서 이렇게 이제 막 방울이 많이 생겨. 그리고 막 기름기가 있어서 막, 야, 이게 뭐야, 이거 신장 사구체가 진짜 망가진 건가,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아침마다 그거 볼 때마다 조금 기분이 그래. 어떨 때는 그것이 또 그 거품이, 그게 더 그냥 더그 자잘하게 잘라져서 막 거품이 올라가지고 이제 안 보여, 고기가. 그런 날도 있어. 응? 그 지금 우리 황선준이라는 분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응. 그리고 그 시간 맨날 잡히고, 또 그거 신장 투석 몇 시간씩 하면 그거 체력도 고갈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은근히 신장 투석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 몇 년 만에 오늘 거품이 사라졌어. 하나도 없어. 와!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 종이컵으로 하루에 뭐 5컵, 많이 먹어야 10컵도 못 마시지. 한 5컵 이상씩 마시고 왔어, 며칠 동안. 한, 한 30일 됐는데, 안 가는 날 따지고 나면 20일은 가서 마신 것 같아. 근데 어저께는, 그저께부터 요만큼을, 그저께도 요거를 한 3개를 마셨어. 그리고 어저께 이건 4개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특히 어저께 오후에 막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여기 좀 이게 뭐랄까, 이렇게 들뜬 것처럼 푸석푸석하더라고. 푸석푸석하고 막 근질근질하고. 기분이 좀 그래. 이게 내가 샴푸로 내가 분명히 잘 감아가지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다른 날하고 다르게 오늘은 막 건지럽고 막 그러지? 그리고 푸석푸석하고 막 뭐 이게 살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이 기분이 안 좋아. 신경 쓰이더라고.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그 잘 때쯤 되니까 이제 그 10시 넘어서 11시, 그러니까 많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마지막 물을 그냥 다 마시고 잤어. 보통은 새벽에 오줌 넣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잔뇨가 있어요. 잔뇨. 오줌을 그냥 자주 넣어.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원자 수소수야. 원자 수소수. 그러면 원자 수소수는 8시간 지나가면 그 수소가 날라가. 아까워서 새벽 되면 날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한 5시쯤에 떠온 물이니까 지금 이만큼쯤 남았다. 이만큼 지금 요 흔들리는 요만큼, 3분의 1쯤. 그래서 그냥 저녁 11시쯤 벌컥벌컥 다 마셨어. 다른 날 같으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오줌 넣으려면 귀찮으니까 안 마시는데, 이게 아까워서 그냥 마셨어. 아까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소변 딱 놓고 났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원자 수소수가 이게 대단하네요. 그 루르드 샘물인가? 그 교황과 거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그 물의 특징이 수소가 들어있다는 거야. 수소. 원래 수소는 가벼워서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수소가 답이다 해가지고 그 분자수소수를 만들었죠. 분자수소수. 그 전기로 해가지고 분자수소수를 만들었는데, 이 분자수소수는 좋긴 좋은데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마셔야 돼. 그래서 잘못 날라가. 요런 데다 넣으면 다 날라가. 그 알루미늄 캔에다가 넣으면 조금 그 보존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많이 마시면 그 O3, 오존에 의해서 또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 오존이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가습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린애들, 예, 그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시끄러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개발한 게 원자죠, 원자. 분자보다 더 잘게 쪼갠 거야. 원자수소수. 원자수소수. 그게 이제 이건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저께 마신 게. 오늘은 이거 수돗물이고, 수돗물. 그거 마시고 나서, 야, 나 지금, 내가 모르겠어. 이거 첫날 내가 이거 하루만 이런 건지 내일을 봐야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가, 이거 개발한 사람이, 원자수소를 개발한 사람이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 데리고 오면 자기가 못 고쳐주면 자기 공장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고친다는 말은 안 쓰죠. 그건 좀 대한민국에서 이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좋게 해주겠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공장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161인 사람이 물을 복용하고 나서 30분 후에 50이 떨어졌더라고. 50. 당화혈색소도 내려왔고. 그리고 이 물을 마신 그 30대 젊은 사람이 전립선 암과 또 2가지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마시게 해가지고 무지하게 마셨대요. 이 사람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병원에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3개월 지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세포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냥. 그 멀쩡하게 사는 거지.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노래를 불렀어. 그냥 한 달 동안. 여보, 우리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결국은 허락을 해서 그저께 카드로 아이고 돈도 없는데 카드로 빚을 지면서 샀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워낙 저는 이제 물을 잘 안 마셔요. 여름에도 잘 안 마셔. 그 물을 마셔버리면 계속 또 물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도 안 마시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몸이 가볍고 괜찮아. 근데 이제 물을 안 마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피도 문제가 되는 거야. 피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거기에 계신 그 간호사 출신의 그분이 이제 그 개발한 게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나 어떤 뭐 상추나 뭐 그런 야채들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는데 피를 고갈시키는, 피를 빨아들이는 그런 충이 있다는 거야. 그런 충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제 빈혈 내지는 이제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잘 모른다는 거야. 그냥 빈혈 내지는 그냥 피의 어떤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화혈색소 여러 가지들은 하도 당신 피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못 하나 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처방이 있어지면 이 사람이 그 아팠던 것에서 그것이 충족이 되니까 해방이 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더라고요. 이치적으로. 제가 요즘 그걸 보면서 건강이라는 건 돈 들여서가 아니고 이렇게 바로만 깨달아도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전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한 달쯤 돼서 이렇게 나 이거 야 환원 원자수소기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이거. 예?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계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물만 마셔도 우리 몸 전체의 이 피, 물 그것만 제대로 맞춰도 다른 질병들은 뭐 올지라도 많이 극복할 수 있겠다. 일단 전 세포에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물을 공급해주고 그 물 속에 영양을 갖고 미네랄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그 물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지. 혼자 똑똑한 헛똑똑이 같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 헛똑똑이가 많아요. 어떤 부분은 똑똑한데 어떤 부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이상해지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저주 쪽에 한쪽에.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자기가 어떤 몇 가지 잘하면 모두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젊은 뭐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저번에도 정치인도 보니까 그냥 갑자기들 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게 결국은 너무 똑똑해서 똑 부러지는 거야. 너무 똑똑해도 안 돼. 항상 겸손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린애에게도 배울 수 있는. 예. 옛날에 골골골이 오래 산다 그러죠. 골골골이 뭐 80을 넘는다. 골골골이 그러니까 결국은 늘 힘들어도 이건가 자꾸 찾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야.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누군가가 얘기하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겠더라고. 그냥 다른 일은 잘하는데 자기 건강은 골골골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래 참 안타깝죠. 복음도 똑같아. 복음도.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막 잘하니까 이제 복음도 거부해. 그런 사람들.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지금 저도 이 천사를 통해서 그걸 만난 걸 수도 있는 거야. 천사가 구속하신 거죠. 구속. 여기 구속. 악에서 구속. 내 질병의 악. 은근히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양자 테스트기로 재봤어. 우리 지금 최종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필리핀 루루드 대통령. 이름을 맨날 들어도 까먹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버지래나. 그 대통령이 주치를 했던 분이었어요. 이 최종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양자 테스트기로 나를 이렇게 해보는데 눈의 안압이 너무 높다. 맞아요. 그건 맞고. 그리고 하체에 염증이 많다. 제가 이제 하체가 늘 시려웠거든. 20대부터 내복을 입었으니까.
그 염증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도 처음 들었어. 왜냐면 제가 하체가 그걸 알더라고. 그게 이제 딱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쪽 팔목이 안 좋다. 가끔 제가 저기 하는데 이제 그건 잘 못 느꼈던 건데 가끔 뭐 하면은 이제 했는데 요거는 잘 못 느꼈었어. 근데 요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장 굉장히 안 좋다.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안 좋아. 또 그렇게 나쁜 건 없어. 1, 2가 좋은 거고 3, 4가 중간이고 5, 6이 나쁜 건데 3, 4 쪽에 이제 많이 와 있더라고. 3, 4 쪽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간히 골골골로 유지되는 그런 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PM을 먹으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PM을 통해서 진짜 주스를 이걸 3개 특급 80개 넘는 주스를 먹어서 내가 많이 좋아진 건 확실해. 근데 워낙 골골골 했으니까 지금도 지금도 이제 허리나 이렇게 뼈 같은 데는 집중을 잘 못해. 조금 있으면 피곤이 많이 오니까. 예전에 비하면 진짜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도 이제 오래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해. 앉아 있는 것도 오래 못 있고. 자꾸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런 이제 연약함 속에 있었을지라도 이번에는 이제 또 한 단계 또 이제 건강을 알게 하고 체험해서 살려주라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이 정수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이 환원 그 원자 수소수기만 마셔도 건강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인데다가 다뤄주라 그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좀 먹고 우리 아내도 너무 약하니까 나도 나지만 우리 딸도 좀 이걸 반드시 하나를 좀 해줘야겠어. 그래가지고 아휴 이놈의 돈이 뭔지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 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어저께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또 이제 마시고 싶은데 이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 분들. 아이 진짜 이게 이런 건 진짜 한 대씩 다 놔줘야 되는데 제가 3월 4월에 아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마 그게 좀 열리기만 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데 진짜 그 개봉 박두 고대하십시오. 그거만 열리면 내가 진짜 많은 질병들이 이 물만 잘 마셔도 또 우리 그 차소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치과 의사인데 이분은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나게 만들고 치매 예방 치약을 만들고 이 브라켓 같은 거 그런 걸 잘해서 수출도 하고 하여튼 그 산화질소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혈압이 30분 만에 25에서 30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평균적으로 한 25는 떨어진 것 같아. 많이 떨어진 사람 뭐 32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열댓 명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해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25는 떨어지는 것 같아. 2알 먹었을 때. 3알 먹으면 그 효과는 더 클 것 같아. 그런 굉장히 그런데 그분은 어떤 그런 치과로 돈 벌기보다는 그
그 전체의 그 건강이 이빨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 그분도 이제 머리숱이 몇 개 없던 분이야. 근데 17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머리숱이 풍성해야죠. 저보다 머리숱이 한 3분의 1? 3분의 1, 제 거에서 3분의 2 빠진 거 정도. 그래서 간간히 있는 그런 거에서 지금은 저보다도 한 2배는 많은 빡빡하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빨과 관계가 있고 잠자는 것과 관계가 있고 숨 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습관을 좀 바꾸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좀 바로 해서 그렇게 하면 질병은 그냥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우리에게는 그 스스로의 치유하는 능력이 인간과 짐승에게는 주어졌죠. 그래서 잠잘 때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잠을 잘못 자는 습관이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온다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진짜. 의사들이 우리 차소 원장님한테 배워야 돼. 이분이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이 잠실에 5시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 돼. 돈 들여서 질병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습관, 바른 어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어떤 행동이지 않은가 싶어요.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모든 악, 우리가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이죠. 우리 몸이 사는 동안은 그 육적인, 특히 이제 육적인 아픔, 이거는 참 그 식구들 중에, 그죠? 식구들 중에 그 당하는 게 있잖아. 암이 걸렸다든지, 그 중병에 걸렸다든지, 요양원에 있다든지, 사고가 크게 났다든지, 그러면 아주 고질병 내지, 그죠?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듯이 아주 그런 그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런 여자. 늘 그 진짜 피가 흘러나오는, 그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 그냥 머리가 맨날 띵하고 아픈, 그냥 가슴이 가끔 막 저리고 막 그럴,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적지만 그냥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그죠? 지옥 가야 되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혼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그 고통이 있는데,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야, 창세기 32장에서도 이 천사를 만났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죠? 씨름을 그냥. 그 야곱은 의지가 그래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내가 절대 나를 복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굉장히 약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스타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집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보면 나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그냥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욕먹을 사람이기도 해 제가. 근데 나는 이게 좋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크게 뭐 이렇게 갖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 응?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머리털 빠지고 병 갖고 있잖아. 막 그거 이루려고. 예? 뭔가 그거 이루려고 막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막 다름질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저기 문제 생기고 이 문제 생기고 그것도 막 그냥 어거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스트레스. 그 뭔가 크게 이루기는 하죠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해. 내가 남을 아프게 하는 자체가 힘드니까 나는. 예? 이게 뭘 해도 이렇게 막 못해. 아 이렇게 하다가 또 저 사람 내가 조금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또 나 때문에 좀 뭔가 이게 늘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막 다른 가지를 못해. 나 혼자 달려가는 건 또 너무 막 달려가지고 그건 또 나 혼자 가는 건 너무 달려가지고 내가 또 이제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내가 좀 골 때리는 사람이야. 골 때리는. 골 때렸구나. 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성경을 보는 자의 그 인간적인 그 철학관이랄까? 인간적인 신앙관이랄까? 예.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이제 제가 좀 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도 있어. 예. 이게 신앙의 어디까지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어.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악에서 여러분들 다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아. 더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 눈물 나죠? 아이 나도 이렇게 사연들 듣고 보고 그러면 마음 아파.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환장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100만 원 내가 야 이걸 해결해. 1000만 원 가지고 알았어 이걸 해. 1억 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얼마나 멋있어. 이거 10만 원 쓰기도 5만 원 쓰기도 힘들어 이게. 진짜 속 터져 미치겠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소. 예? 조금만 기다리소. 조금 더 눈물 흘리세요. 눈물도 때로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사람 만나려고 해서 눈물도 흘리게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소. 좋은 일이 오니까.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죠. 응? 이 천사가 때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죠. 그죠?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있는 게 그분이 천사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 예, 항상,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말, 행동, 늘 그 참 조심해야 돼. 그런 배려. 그래도 실수하는데, 그래도 실수하는데, 이런 마음 없으면 이건 실수가 더 많겠죠? 뭐 실수 안 할 수 없지. 예수님이 그러잖아. 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그게 뭐 지옥이겠지 뭐. 응? 그러나 그 실족시키지 않는 게 좋지만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다 실족시켰죠. 예수님은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더니 다 실족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이해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고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아야 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몇 구절 가지고 막 그걸 뭐 완전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실수할 경향이 많죠. 물론 그렇게만 알아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훌륭하게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만 또 하다 보면 어떤 또 사람들을 또 그런 신앙인들과 또 싸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고집하는 것도 나만 오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 수준이 있어, 수준.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아셨죠? 늪에서 빠져나오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야. 응?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 당신 안에 있다고 느끼라고. 느껴보라고. 느껴야 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이게 힘든데 이걸 느끼는 만큼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우리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맨날 외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목사님께 부탁하고 사모님께 부탁하고 그 자기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섭섭해 죽겠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얘가 나를 활용을 해야 내가 뭔가 움직이고, 너 그게 필요하냐? 알았어. 내가 가서 해줄게.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구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남의 하나님한테 물어봐. 남의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한테 안 묻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물어.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운행하게 하셔야 돼. 그분이 일하기만 하면 기적이야. 표적과 이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여. 알게 돼. 그래서 목사님이 계신 하나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방식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고 저 위에 계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늘 그냥 안 맞아. 부부간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신랑 예수와 우리 신부가 맞아야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은 쌀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꽃집의 아가씨만 이쁜 게 아니야. 사랑만 하면 다 이뻐.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돼.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신랑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 그럼 하나님이 오늘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들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도 축복해. 아이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 축복이야. 다 기적이야.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이름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그 이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사망책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때요? 누가 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인 김춘수 씨인가? 그런 의도죠. 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려져야 돼. 마귀가 부르는 이름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반짝반짝.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름 샤이닝 스타 그러한 이름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 위에 자손들 위에 여러분들 자손들 위에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결국은 축복을 자기 상대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다 해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입장도 그래. 가제는 개편이라고 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는 거야. 이게 진정한 복이야, 복.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올해 2026년들 가정에서, 땅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고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스도의 주의 준군사 되시길 바랍니다.